두 번째, 이 발언이 되고 서원을 굳건히 했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습관을 바꾸어야 됩니다. 참회는 그게 참회예요. 이 잘못한 것을 참회하라 그러면 무슨 죄를 져가지고 뉘우친다 이런 뉘앙스가 강한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참회하라라는 이 한글말로 번역된 기독교 성경의 마태복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말의 원어가 그리스어의 메타노이아인데요. 이 말은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근본적이고 전적인 마음의 전환. 이게 메타노이아니까 결국은 이 회개라는 한자말도 마찬가지인데요. 돌이켜볼 회자예요. 개자는 다시 고친다라는 뜻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삶을, 그 삶이 뭐예요? 불교로 말하면 신구이 삼업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잖아요. 몸으로 했던 행동과 말로 했던 말이나 우리 마음먹은 이 일체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완전히 바꾸는 거. 이거는 습을 바꾸는 거예요. 습을 바꾸는 거. 쉽게 하면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중생으로서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을 내면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이걸 불교에서는 이제 그게 해탈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게 중생입니다. 중생이 아니고요. 거듭난다라는 뜻의 중생, 거듭난다 그러죠. 거듭난다. 우리 중생할 때는 그 무리중자를 썼는데 이게 아니고요. 그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다시 태어나는 게 회개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잘못을 저지르는 거 사과하고 내가 실수했네, 잘못했네라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니까 삶 자체를, 습관을, 습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회개했을 때 천국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면은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중생의 마음에서 부처의 마음으로 마음이 완전히 전환되는 거. 그게 깨달음이죠.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그 서 있는 자리가 천국이 아니고 극락입니다. 불교에서 천국은 아직도 중생들의 세상이에요. 하늘나라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참회는 내면에서부터 철저하게 바꾸고 쇄신하는 거. 그래서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이제 이 기독교에서도 그런 뜻인데 불교에서는 결국은 이 참회는 여기 천수경의 참회계에서 나오듯이 이 구절을 저는 천수경의 가장 빛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백겁적집저 일년동창진 요하분고초 멸진무유여. 그러니까 백겁 동안이나 쌓인 죄도 100년도 아니고 100겁이에요. 한 생각에 다 떨쳐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오르는 불 위에, 그러니까 타오르는 용광로 같은 불 위에 마른 풀을 한 줌 집어넣어야 금방 확 불타고 없어지죠. 완전히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요? 참회할 때, 진정으로 참회할 때. 어떻게 진정으로 참회하는 거냐? 제무자성 정신기 심양멸시 제영망 제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회인데요. 제의 자성이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날 뿐이다. 마음이 없어지면 죄 또한 사라지네. 자, 여기에서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죄의 자성이 본래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흔히 죄를 지어놓고 야, 죄는 원래 자성이 없으니까 내가 죄 지은 게 원래 없어. 이런 얘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 내면에 있어서 일어나는 잘못된 행위나 죄의식의 자성이라는 것이 원래 허망하다라는 것을 알아서 죄라는 말은 자기가 죄 짓는 걸 말해요. 죄가 짓는 것. 자기가 짓는 죄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났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짓는 죄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없애야 죄가 없어지는 거죠, 당연히. 죄가 자성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나는 죄 지는 바가 원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담처럼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번뇌 망상이 죄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없어지면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죄도 마음도 일어나야 될, 새로 지어야 될 마음이 없는 거니까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 그게 제망신멸 양구공예 모두 다 피해진 것.
그게 진짜 참회라는 거죠. 그럼 참회가 뭐예요?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번뇌망상이나 무명으로 물들어 있던, 쩔어 있던 마음을 밝고 밝은 무상정등 정각의 마음으로, 보리의 마음으로, 보리심으로 확 바꾸는 거. 그게 진짜 참회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발언이나 참회나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서원하는 것이 곧 발언하는 거예요. 왜? 발보리심이 서원을 다르게 말하면 안육따라 삼보리심을 내는 거. 보리심을 내는 것이 소원이라면 그 보리심으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 참회예요. 그래서 단순히 잘못한 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결국은 이 참회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요. 마음을 바꾸려면 습관을 지금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마음 쓰는 것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마음 쓰는 연습이에요. 그 끊임없는 연습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연습. 자, 그러고 이 서원과 그러면은 참회를 하려 하면 혼자는 좀 힘들어요, 사실은. 제대로 힘드니까 어떻게 서원을 하고 어떻게 참회를 한 다음에 우리가 초심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초심을 어떻게 해야 버리지 않고 유지를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죠, 결국은. 우리가 서원도 했고 참회도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스승을 찾아야 돼요. 그 찾아야 되는 스승이 기처가 됩니다. 그 우리가 기한다, 우리 나모스의 뜻인데, 나무 아미타불, 나무 간센보살 할 때 앞에 나무가 붙는 것이 나무 석가모니불 할 때 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귀인은 기명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은 목숨 바쳐 따라간다라는, 되돌린다라는 뜻도 돼요. 아니면 그 명을, 내 삶을, 이 말, 명은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삶을 거기로 되돌린다 이런 뜻이. 어디로? 내가 정말로 따라가고 싶은 대로. 진짜 품에 안기고 참미하다, 품에 안긴다, 경외하고 따라간다, 그쪽으로 돌린다 이런 뜻이 나마스라는 뜻이니까 결국은 내 삶을 정말로 나를 보리심의 세계로 또 열반의 세계로 이끌 그 분의 품에 또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내 삶을 그쪽으로 돌린다라는 게 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불교 공부 시작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삼기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기는 불법 삼부에 기하는데 부처, 불보, 법보, 성보는 다 아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부처와 깨달음 그 자체에 우리가 기를 해야 돼요. 부처님의 기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 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실은 중요해요. 세 번째가. 당연히 불보와 법보에 기여하는 건 당연한데 승가에 기여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원래 승가는 초기 불교에는 승가와 속가가 엄격히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가라는 의미는 부처님을 믿고 불법을 배우며 수행하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승가였고 초기에는 이런 승가와 세속의 속가가 엄격히 구분이 되었지만 대승불교가 등장하면서 이 승가는 물론 지금도 출가자들만 승가냐 아니면 사부대중을 포함시켜야 되느냐라는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대승불교의 정신에서 봤을 때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승가가 사부대중이 다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열애장 사상이 나오면서부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데 승속이 둘이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대승불교 이념 비추면. 그러니까 승가는 형식상으로 몸으로 출가한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은 출가자들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불법을 믿고 배우며 수행하는 사람들의 모든 공동체가 승가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대승불교의 이념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형식상으로는 출가자들의 집단을 얘기하지만 자 그랬을 때 승가에 기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부처님을 믿고 배우는 공동체에 우리가 기를 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한 민족이 한 국민이
나라가 망하도록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애국심을 가지고 그 민족을 위해서 그 나라에 의지하고, 우리 거기 또 속해 있잖아. 우리 비록 이민 와서 미국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 기이하듯이 우리와 삶을 함께하는, 삶의 목표를 함께하는 이들의 공동체니까 우리는 거기에 기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여를 해야 된다. 그게 선가의 의미예요. 그래서 거룩한 선인들께 기여합니다라는 한국식 번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 수행단체에서는 그 3기 노래를 부를 때도 거룩한 승가에 기합니다 이렇게 바꾸어서 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쪽이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느 스님은 거룩한 스님들께 기여하고 모든 스님한테 다 기여해야 되고 스님들 중에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스님한테는 기여 안 하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고 거룩한 승가입니다. 왜 거룩하냐 승가가? 바로 불법을 믿고 배우고 그걸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당연히 기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삶의 기준을, 일상생활의 규율을 그 공동체의 규율에 맞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개인의 이기적인 이해관계에 내 삶의 기준을 두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함께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의 규범에 우리도 함께 하겠다라는 게 바로 승가에 기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기여를 하는데 일반경에는 4가지 의지처라고 해서 이런 게 나와요. 여기에 그 첫 번째가 의법불이는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이게 참 중요한데요. 진짜 정법을 가르치느냐 아느냐가 더 중요한데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는 심지어 출가한 스님이라도 혹은 종단에서는 혹은 직책상으로는 주지든 종단의 큰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아직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실수도 있고 잘 몰라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아직은 탐진치 욕망을 다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탐진치에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가르침에 진리에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피하는 방법이 제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하고 일상생활에서 행동이 여러분보다 못한 게 있더라도 저를 보지 말고 그래도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내용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게 없고 여러분이 혹시 거기에서 챙겨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을 챙기십시오. 그래서 제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똑똑하니 아니니 뭐 이제 말하고 행동이 다르느니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한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의 불의는 뭐냐면 뜻에 의지하지 말에 의지하지 마라. 말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전에 나오는 얘기조차도 부처님도 심지어 그 얘기했어요. 경전에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래요. 정법이 아니라 그럽니다. 부처님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잘 알아야지 말을 따라가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성가의 유명한 경구가 있죠. 뜻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라는 말과 이제 관련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할로축계라는 말이 있어요. 할로축계. 한나라 개가 흙덩이를 쫓아간다라는 그 말인데요. 이게 그리고 사자교인 이제 라이언 짐승이죠. 사자는 돌을 던지면 돌 던지는 사람을 문다 이런 뜻입니다. 사자교인 할로축계. 돌을 던지면 사자는 돌 던지는 사람을 무는데 한나라 개인은 돌덩이를 쫓으면서 멍멍거리면서 쫓아가 짖는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뜻에 의지해야지 말에 의지하자면 말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경전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 경전을 비유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특히 전생담 얘기는 인도에 있는 여러 가지 불교하고 관계없는 인도의 민간 신화, 옛날 전래 동화 같은 것들이 이제 부처님 얘기하고 한테 뒤섞여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냥 비유로 뜻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아까 설산동자 얘기도 마찬가지죠. 그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거기에 있는 고지콧대로 정말로 그랬을까 이렇게 묻는 거는 국민학생 수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지불의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혜에 의지하지 아르마리에 지식에 분별심에 의지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의 요의경, 불이요의경, 불요의경이란 말은 요의경과 불요의경의 이제 구분인데요. 궁극적인 뜻을 완전히 완료했다, 그 뜻을 다 했다 이런 뜻이에요. 요의라는 말은 완전한 뜻 이런 뜻이에요. 완전한 뜻을 설한 경전에 의지해야지 완전한 뜻이 아닌, 그러니까 불요의라는 말은 이제 비유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또 그 다음에 후대의 편찬자들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뜻을 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에피소드들도 편집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뜻을 설한 데 의지해야지 그렇지 않은 데에 의존하지 말아라라는 이 열반경에 저는 이 사의지처가 정말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 의지하고 불법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치는 이제 스승들, 승가가 되겠죠. 승가에서 전하는 가르침에 의지를 할 때 그 가르침을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흔히 세 가지로 나눠요. 불교에서는 부처님 가르치는 세 가지 지혜를 흔히 문사수라 그래서 문해, 사해, 수해라 그러는데요.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지혜가 문해고요. 그 다음에 이 들었으면 이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흔히 책을 읽는데도 그 얘기를 하죠. 누구 강의를 듣든 책을 읽고 나면 자기 걸로 소화해서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듣고 내가 되새기는 과정, 내 삶에 비춰보는 지혜가 그게 사색이에요. 그게 사해입니다. 그 다음에 수해는 그러한 듣고 내가 이제 새겼던 것을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거. 그게 수해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 세 가지가 두루 갖추어져야만 이제 온전한 지혜가 된다라는 얘기니까, 지혜는 그러니까 아까 아르마리하고 다르다 그랬죠. 아르마리는 머리로만 아직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색이 깊이 자기께 되지도 않고 이 내면화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르마리라는 말은 지식은 많이 알지만, 그리고 실제 일상생활의 삶으로서 실천이 되지 않으면 아직은 이 수행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는 문사수가 다 갖춰졌을 때라야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수가 되지 않으면 아직도 그거는 완전한 지혜가 아니라 아르마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실천하지 못하는 지혜는. 자, 그래서 이 들어라라는 얘기를 하려면은 또 여시아문이라는 말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모든 불교 경전이 여시아문으로 시작을 하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이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모든 불교 경전은 여시아문으로 시작을 할까? 자, 여기서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말을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서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말은 알겠는데 왜 이렇게 시작할까 하는 게 저도 늘 궁금했어요. 이게 왜 정형구가 모든 경전이 이렇게 시작되지? 했는데 공부를 하다가 용수대사의 제작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용수대사의 제작으로 알려진 대지도론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대지도론이라는 말, 지도는 받냐 바람있다라는 뜻이에요. 지는 받냐고 도는 바람있다 걷는다 뜻이죠. 여기에 그러니까 대지도론이 원래 원문이 뭐냐면 마하받냐 바라미타에 대한 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시아문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가 나옵니다. 불법의 큰 바다에는 믿음으로 능히 들어가고 지혜로 능히 건너가니 이와 같이라고 하면 곧 믿음이라. 믿음이 없는 이는 불법에 들어가지 못한다. 믿지 않는 이는 이 일이 이와 같지 않다 하나니 이는 믿지 않는 모습이거니와 믿는 이는 이 일이 이와 같다 한다. 자, 여기서 이와 같다가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지금부터 주로 이제 대승경전은 또 불교의 경전의 형식상으로는 아난이 다 이 구술을 하고 그게 참석했던 나머지 아라한들이 500 아라한들이 나도 그렇게 들었다라고 복창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나도 그렇게 들었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무슨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죠. 뜻에 의지하지 말고 뜻에 의지하지 말에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우리가 다 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부처님 돌아가셨어.
근데 몇 년 전에 어디에 저쪽에 거기에 그 숭림정사에서 그때 법문하셨는데 안하니 그때 옆에 시자하면서 들었으니까 다 기억하느냐? 아, 기억합니다. 그럼 어떻게 들었냐? 그러니까 안하니 그때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니까 이제 옆에 있던 아라한들도 나도 그렇게 들었다. 자, 이 얘기는 녹음기를 틀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이해했다라요. 나도 그렇게 이해했고 그렇게 믿는다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첫머리에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설명이 나와요. 이와 같이라 하셨으니 부처님의 뜻은 이와 같이 나의 제자들은 애착하는 법도 없고 물들은 법도 없고 패거리 지음도 없이 오직 괴로움을 여의어 해탈하고 희론을 떠난 모든 법상만을 구하라 하심이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애착하지 말고 물들지 말고 패거리 짓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를 해석하면서 패거리를 지어서 나누어진 게 부파불구예요. 이와 같이가 무슨 뜻이냐라고 패거리를 지어서 나누어졌어. 그러니까 오직 괴로움을 여의어 해탈하고 희론을 떠나. 희론은 쓸데없는 말장난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만을 구하라. 이게 이와 같이라라는 말을 앞에 놓은 이유다. 또 나의 법은 진실이다. 남의 법은 망어이다. 그러니까 내 것만 맞고 너는 틀렸다. 이런 말 하지 말아요. 나의 법은 제일이다. 남의 법은 진실이지 못하다 하는 것은 투쟁의 근본이다. 이제 이와 같다 하는 이치로서 사람들에게 다툼 없는 법을 보이면 남의 말하는 말을 듣고 남에게 허물이 없다고 말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경전의 첫머리와 이와 같이라는 말을 두었다. 자, 여기서 한번 역사적인 사건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자, 용수대사는 나가르주나는 부파불교 말기에 등장한 바로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했던 이제 스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대지도론하고 이거 말고 또 유명한 책 있죠? 반야사상의 핵심적인 논서가 되는 용수대사의 논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죠? 용수대사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저서가 뭐예요? 반야사상의 핵심 논서라고 얘기하는 중론이죠, 중론. 중론. 그렇죠. 이 중론하고 이 대지도론이 나올 시기가 부파불교 말기에 한참 여러 파가 나누어져서, 논쟁이 심할 때예요. 그걸 겨냥한 거예요. 패거리 지금도 없다라는 이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내 법은 진실이고 남의 법은 망이다. 망하다. 내 법은 제일이고 남의 법은 진실이지 못하다. 이게 투쟁의 근본이다. 사실은 이때 시대적 상황, 이 대지도론이 쓰여졌을 당시에 부파불교의 온갖 그 설들이 파가 나누어져서 논쟁을 하고 있을 때의 상황을 겨냥해서 부처님의 모든 경전의 첫머리에 나오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다는 이치로서 사람들에게 다툼 없는 법을 보이면 남이 말하는 말을 듣고 남에게 허물이 없다고 말하게 된다. 자, 이게 얼마예요? 그래서 이와 같다라는 이치로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내만 옳고 남만 틀렸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라는 말이 경전의 첫머리에 온 이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와 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허투루 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이제 용수대사가 이제 경전의 첫 구절부터 이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대지도론의 이와 같이에 대한 해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고 또 이어지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듣는데, 나는 들었단데, 귀로서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요. 이식, 귀죠, 귀. 안입이 설신 이 할 때 우리가 육식이라 그러잖아요. 이식이나 의식으로도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다. 여러 인연이 화합함으로써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니 한 법이 능히 소리를 듣는다고 말할 수 없다. 무슨 까닭인가? 귀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듣지 못하고, 식은 빛도 대질도, 이게 식이라는 것은 어떤 형상이나 물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식이. 그러니까 어떤 형상적인 대질이라는 말은 질량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물리적인. 그것은 공간적인 차지하는 그런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역시 소리를 듣지 못하고, 소리는 감각도 없고 뿌리도 없기 때문에 또한 소리를 알지 못한다. 그럴 때에 귀가 파괴되지 않고 소리가 들어올 수 있는 곳에 이르렀고, 뜻으로 듣고자 한다면 정과 진과 뜻이
하합하였기 때문에 이식이 생기고 이식이 생기기만 하면 의식이 능히 갖가지 인연을 분별하여 소리를 듣게 된다. 사실은 이 여기에 인용한 이 문장이 굉장히 어려운 불교의 핵심적인 유식 사상의 핵심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이게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 나중에 혹시 다시 다룰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데 다만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흔히 육체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각기관의 대상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방법이 육근하고 그 다음에 육경, 육식 이 세 개를 합쳐서 18개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육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이비설신이에요. 그 다음에 육경은 여기에 대응되는 대상이라고 하니까 색성량 미촉법이죠. 그리고 여기에 육식은 안식, 이식, 설식, 비식 해가지고 그렇게 육식인데 여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인연화합이 되었을 때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인연화합이 되었을 때 뭐가 있어요? 색이 있고 소리가 있고 향이 있고 맛이 있고 촉감도 있고 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하고 갑시다. 육경이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인용한 요 문장을 이해를 하면은 금방 이해가 돼요. 근데 반야신경에서 왜 무색성량 미촉법이라 얘기했느냐? 이게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왜? 안이비설신이도 없어요. 이게 독자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안식, 이식, 안식부터 의식까지도 있는 게 아니에요. 독자적으로 이게 있을 수 없어요. 왜? 요 세 가지가 각각이, 요 각각이 해당이 되겠죠. 인연화합이 일어났을 때, 그때 색성향 미촉법이 드러날 뿐이에요. 이것도 실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드러나는 것도 뭐예요? 이 자체는 뿌리도 없고, 이거 없어요. 그리고 소리가 들을 수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뜻으로 듣고자 한다면 정과 진과 뜻이 합해야 되는데 정이 뭐예요 여기서? 정이 육근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정이 육근입니다. 그 다음에 육경이 진이에요. 육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게 육진, 육근을 육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기는 뜻은 육식을 말해요. 요게 정진 뜻이 합하였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때문에 요 식별작용이 생기는데 마지막 그 문장을 보세요. 이 이식, 귀의 식별작용이죠. 귀의 식별작용이 생기기만 하면 의식이, 그 다음에 6번째 의식이에요. 이게 각가지 인연을 분별하여 소리를 듣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의식이. 자, 그러면 결국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 앞에 있는 전오식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전오식이 인연합을 통해서 소리는, 자, 이제 형상이나 색깔은 눈이 안식이, 그 다음에 소리는 이식이, 냄새는 비식이, 그 다음에 맛은 설식이, 몸의 촉감은 신식이, 그죠? 생기기만 하면 그랬잖아요. 의식이. 그 다음에 이 의식이 이걸 종합하는 거예요. 종합을 해서 소리를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비로소. 그래서 유식론에서 오직 식만이 있고 유식무경이라 그래요. 유식무경. 오직 식만이 있고 경계는 육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우리가 소리를 듣든 말을 하든 뭐 형상을 보든 냄새를 맡든 요 식만이 거기에 있을 뿐이지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인데 이런 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건 나중에 유식사상할 때 한 번 더 설명하기로 하는데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사실 오늘 불교 강의를 끝내도 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제대로 알아들으면은. 자, 부처님이 어떻게 깨달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리수 아래에서 앉아서 이제 순정에 들어서 깨닫는 날 아침에 새벽 별을 보고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새벽 별을 보고 깨달았대요. 자, 그러면 우리도 새벽 별을 보고 깨달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스님이 법문을 하는 걸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출가를 하셔서 선방에 이제 안거를 하시게 됐대요. 동안거 중에 우리 부처님 성도절이 음력으로 12월 8일이잖아요. 12월 8일 날 보통 성도절이 되면 대부분의 선방에서는 일주일 전부터 철야 용맹정진을 합니다. 성도절에 맞추어가지고 대부분의 선방이 그래요.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그 선방에 가서 첫 해에 철야 용맹정진을 하면서 속으로 원을 세웠대요. 이 용맹정진이 끝나는 성도제 날 나도 부처님처럼 새벽에 별을 보고 깨닫겠다라고 이제 원을 세우고 이제 철야 용맹정진을 하고 드디어 성도제 날 새벽에 그 원래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 방선을 하잖아. 포행을 하는 시간에 이제 참선을 하고 아침에 문을 열고 새벽 별을 보고 자기도 깨달아 보자고 딱 나갔는데 아이고 그 해 따라 날씨가 흐려가지고 별이 하나도 없더래. 그래가지고 그 해 실패를 했는데 그 다음 해에 또 선방에 결제를 하고 원래는 제발 날씨가 좀 맑아서 별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또 철야 용맹정진을 하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정말 기도가 들었는지 하늘에 별이 총총해요. 그래서 날씨가 맑아서 그래서 딱 쳐다보니까 하늘에 별이 너무 많은 거야. 어느 별을 보고 깨달았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또 실패를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별을 보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부처님이 뭘 깨달았을까요? 별을 보고 깨달았어요? 근데 이 중국의 어느 스님은 참선하다가 밤새 참선을 하다가 새벽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는 분도 있죠? 그렇죠? 또 어느 스님은 하루 종일 정진을 했는데 또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가 오늘도 허탕 쳤구나 하고 밥 먹으러 가는 길에 길거리에 있는 오늘도 허탕 쳤구나 하고 돌을 발로 찼는데 이 돌이 날아가가지고 옆에 대나무 밭에 대나무가지에 부딪혀가 딱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깨달았다는 스님도 있어요. 그 부처님은 별을 보고 깨달았고 그 스님은 소리를 듣고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데 뭘 깨달았을까? 자, 이 질문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도 새벽별을 보면 깨달을 수 없을까? 부처님은 왜 새벽별 보고 깨달았는데 나는 못 깨닫지? 또 중국의 어느 스님은 닭 우는 소리 듣고 깨달았는데 나는 왜 못 깨달을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저 조명이 비치는데 나는 왜 조명 불빛을 보고는 못 깨달을까? 길거리에 지나가는 차 소리가 들리는데 차 소리 듣고는 왜 못 깨달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뭘 깨달으면 되냐 하면 여기 문장이 나오잖아요. 이 육근, 육경, 육식이 인연 하합으로 의식이 보고 듣고 느끼고를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그러니까 이 6개를 종합하는 거죠. 이 식별 아는 오직 식만이라고 하는 이 놈이 누구인가를 알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불성이고 참마음이고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듣는 게 누구인지 별을 보는 놈이 누구인지를 아시면 됩니다. 부처님, 제가 생각하는 부처님 힌트, 부처님은 별을 보고 깨달았는 게 아니라 별을 보고 별을 보는 순간 내가 별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뭐를? 그렇게 별이라는 대상이잖아요. 색이죠. 내 안에 있는 나의 육군 가운데 안식이 저것이 새벽 별이구나 하고 안식이 생기기만 하면 생기는 그 순간 의식이 뭐예요? 이 의식이 그 별을 보게 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이 구절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 대지도에 나오는 거.